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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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라 8장 말씀이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입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상황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항상 순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거겠죠. 그에게는 그를 반대하고 해칠 생각을 가진 대적자들도 있었고, 실제 고국에 도착하기까지 어려움과 또 그 이후 사역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의 직면에 에스라 귀환 준비와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에스라 8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 사역자들에 대해서 봅니다. 족장과 복의 에스라서의 족보와 사람들의 연단이 여러 번 나오죠. 에스라 2장에는 1차 귀환자의 명단이 나왔고, 또한 오늘 8장에는 2차 귀환자의 명단이 나왔는데,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또한 나옵니다. 이런 명단들이 자주 제시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인간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그림자로 볼 수 있어요. 이 기록은 에스라가 그 협력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할 사역자들을 헤아리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 행위의 기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자를 헤아린다고 8장 1절에도 보면, 8장 우리 앞부분 안 읽었으니까 보면서 가도록 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의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하투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여호에레그 그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예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여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하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중된 자 이름은 옐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바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두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야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렐과 스마야와 엘라담과 아락과 엘라담과 나담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살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이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리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교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르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의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그도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고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야훼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야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노아의 아들 요다야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사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속죄제의 순염소와 12마리의 모두 야훼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로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네, 그 모든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에스라가 협력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할 사역자들을 헤아리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 행위의 기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하죠. 또한 동행자를 헤아린다고 에스라 8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레위인의 그 모집 계획, 에스라는 그가 귀환하여 사역할 것을 위하여 이것저것 신중하게 확인하고 살펴보는 아주 용의 지도함을 보여줍니다. 위의 명단들과 사람들을 살펴본 뒤에 그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비록 에스라의 동행자들 가운데는 제사장들과 족장들을 비롯한 명철한 자들이 있긴 했지만 에스라는 레위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레위인이 없어요.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레위인의 필수적 사역에 대해서 민수기 8장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레위인들로 불러볼 수 있는 곳 여러 곳으로 보내요. 그죠? 보내받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득을 시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자청하고 나서도록 만드셨어요. 그 결과 거의 300명에 가까운 레위인과 느리님이 모여들게 되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에스라의 지혜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과 안목을 볼 수 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을 파견하죠.
17절에 보면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것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증거되어 쭉 나갑니다. 예, 귀한 준비를 하죠. 예, 특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동행할 사람들 모두 불러 모은 에스라는 이제 실제적인 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한 귀한 준비는 금식과 기도로 시작을 했다. 그죠? 에스라는 왕이 약속한 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환하는 길에 호위해줄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었으나 에스라는 이전에 자신이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대해 말했던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사의 호위를 거절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주어지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해야 할 때도 있다. 금식한 기도의 선포 21절에 그때 내가 아와 강가의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무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들의 귀한 길에서 만나게 될 대적들의 공격과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겸비의 표현에 금식과 강구라는 방법을 무기로 선택했다. 실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구하는 아주 마지막 간절한 행동이죠. 이러한 금식과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4장 16절에도 금식기도가 나오죠.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에스더가 생각해 올라왔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기명을 맡겨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보모에 대한 응답을 얻은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은금과 기명을 그 몇 사람을 정해서 맡깁니다. 이들이 가져갈 막대한 가치의 보물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에스라는 그것들을 일일이 개조하였고 그것을 맡을 자들에게 그들의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합니다. 에스라 이러한 태도는 후에 바울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선한 일을 행함에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기명 맡은 자들을 세워요.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들의 묻은 머리를 중 12명 곧 셋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증가하죠. 예, 바울의 경우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조심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규환과 제사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에스라 일행은 정월 12일에 드디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은 쉽거나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했고 기도의 결과 이들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당연한 기도응답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일행은 이제 제사를 해요. 이곳에서 사흘간 휴식한 후에 가져온 모든 포물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모든 중수를 그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속죄제로 200여 마리의 제물이 드려졌다. 이들은 귀한 직전에도 금식과 기도를 준비했듯이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도 번제와 속죄제를 준비합니다. 보물을 넘기고 기록합니다. 에스라 8장 33, 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와 중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하는 본문이죠. 35절에도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야훼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강 서편의 총독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미 왕은 강 서편의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의 전달로 에스라는 그들의 도움도 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의 사역은 많은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이 미리 그쪽에 있는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평탄하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용의지도 하고 치밀하게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했다. 에스라 7장 21절에 보면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리 하나님의 율법학자 전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말씀하죠. 자기 사역에 근심한 자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에스라의 귀한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특혜들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만을 구하여 응답받음으로 이방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능하심을 증명해 보여요. 우리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지금은 금식하며 간구할 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이라 하는 것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보 따른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현실에 대한 속상한 일들, 사람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내 마음에서 그렇게 반응했던 결과라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태도가 차이점을 만든다. 마음만 바꾸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위 지성인들에서 하찮아오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자신이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떤 일에 반응함에 대해서 그 방식을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병든 반응, 비판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똥꼬집 부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인생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응답을 받고 마음의 참 평강이 임해야 되겠죠.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두운 내 마음에 밝빛을 비춰주셔야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고국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58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들은 먼저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레위 자손들을 모집했고,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이유에 가리키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고, 그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스라가. 거기서 편하게 잘 있을 수 있었는데 자청해서 그 아주 황폐한 고국의 땅으로 가려고 각오를 하게 되죠.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던 그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달는 순간 에스라는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럼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이 땅의 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내적인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회복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할 텐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에스라는 아와 가까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시온의 땅으로 떠나가기에 앞서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기에 앞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한 이유, 그것은 아마 에스라가 가장 큰 걱정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분명히 많은 강도와 도둑이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군대를 붙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심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현실의 문제를 전혀 외면할 수는 없었겠죠. 그것은 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만나게 될 강도와 원수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시온의 땅으로 출발하기 앞서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나라 이 땅에도 에스라가 선포했던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한 해봐야 되겠죠. 우리 민족만큼 삶의 시련이 많은 민족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비슷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였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고, 잡초의 특징은 절대로 거둘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잘 자라요. 근데 이것을 지도자들이 망쳐놓는다는 것.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를 망치고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은 민초들이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랬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을 밝히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과거 역사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소망 없는 암흑의 시기를 경험하고 걸어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나라가 있고 또한 민족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후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 나라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고 미래도 없죠. 해방 7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대치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 아래 치열한 이념 싸움을 했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혔으니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의 마음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일본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에는 나라에 담이 있으면
그 담 안에 또 다른 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학자가.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반대를 외치고 우리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수출의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지구야말로 자신들의 정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들을 하고 백성들을 많이 선동했죠. 그래서 오늘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식하고 간구할 때가 아닌가. 정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금식과 간구가 필요하겠죠.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금식과 간구가 필요한 이유, 첫째 우리 모두가 경배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기 보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중요한 이유를 밝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 위해서였다. 메시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근데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교만의 자리에 도달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겸손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중요한 연습하는 것을 금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더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배가 부를 때 교만해진다는 거죠. 거의 걱정할 거 없어, 근심할 거 없어, 그죠? 먹고 배불렀으니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마음가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굶주릴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비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영적 경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 겸손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반드시 금식할 것을 율법으로 정했어요. 소위 포로의 시대, 또 좀 더 훗날 스가랴의 시대에 1년에 4차례 금식이 선포됩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달에 금식하고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열째 달에 금식하라는 것 4번이죠. 적어도 1년에 4번은 반드시 금식을 해라. 이게 금식이 긴 금식은 아닐 거예요. 사흘 금식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금식은 결코 괴로움의 절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절기가 될 것이다. 금식을 통해 제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의 인생은 기쁨과 희락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괴롭습니다. 안 먹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적 유익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너희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금식한다고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그죠? 용어를 흩트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어지는 말씀에도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금식을 해라. 왜냐하면 그 금식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의 일이에요.
그런데 참 육신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경고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만일 금식한다면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금식할 때면이 아니라, 그러니 금식은 만일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금식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영적 훈련의 실천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신앙의 이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금식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아직 선 것도 아닌데 선율로 착각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40일 금식하는 분들 간간히 계세요. 그죠? 예, 금식을 하다가 죽으면, 예, 그게 뭐 생명을 내거는 거라면서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도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했다고 그러죠. 예, 가장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금식은 하루나 사흘이라는 거. 예, 사흘 금식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하루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죠? 할 수 있죠. 하루는 못할 게 없어요. 또 물을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를 금식해보면 그 다음에 사흘 금식을 도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할 때는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기뻐지죠. 근데 억지로 이거 금식 좀 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살 때는 아주 힘이 들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온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데 우리들 가운데 부녀자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험난한 길을 이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 거기에다 바벨론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위해 가지고 가야 할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모두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화물도 있고 얼마든지 수송수단이 있지만 그때는 들고 끌고 가야 될 때니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무사하게 제대로 그 길을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적어도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빨리 가도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약탈자의 공격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이죠. 혹은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어찌 될까. 근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경험합니다. 2015년 메르스 왔을 때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 그때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중간에 그런 사고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시온의 땅을 향한 귀환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입니다. 그러나 그냥 강구한 정도로 가능하겠는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이는 백성을 향해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하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고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킨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었어요. 그 왕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군대도 데리고 가거라 얘기했다 그러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꼭 군대가 나에게 필요할까? 그래서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요청을 거부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꼭 인간 군대의 도움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
그런 군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다. 이 같은 시대에 동일하게 귀환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과는 아주 대비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위해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군대와 함께 돌아가죠. 그것이 에스라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는 군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군대를 오히려 사랑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철저하게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가 느헤미보다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땅에서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바로 에스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군대 보호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러니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이 바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였다. 역사 속에서 중보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리즈 하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비록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했지만 경공과 사람이 가득한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국 웨일즈 성경대학 학장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자신의 나라 영국이 나치 독일을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웨일즈 성경대학에 속한 교수들과 학생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독일 공군의 공격이나 공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저녁에만 금식을 합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금식하며 모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온전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그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웨일즈 성경대학 강단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940년 9월 15일 갑자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독일의 공군은 영국 공군을 절대적으로 압도했을 때인데 영국 공군은 도저히 독일 공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그러죠. 지금 독일의 군대가 영국을 공격합니다. 이 결정적인 패전을 두고 영국이 쫓기는 상황에 갑자기 10분간 걸쳐 독일의 모든 비행기들이 머리를 돌리고 퇴각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 공군을 이끌고 있던 대장 디우딩경은 훗날 그가 남긴 일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우딩경인데 바우딩 디우딩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그들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퇴각을 해버린다. 일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정녕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들의 기도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 그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인생의 위기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인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민족 해방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답한 남북대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 4대의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또한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대사를 소환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지금 우선주의 정책으로 무역의 장벽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위기 앞에 새로운 탈출구를 열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또한 공동체 복된 내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강구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22절에 우리가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울 보혈과 마령. 2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죠.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동기는 단순히 개인의 스스러운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훗날 주기도문을 가르친 도움이란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우리가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도록 기억해야 할 일뿐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나를 위한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런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라가 응답받았던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금식 기도를 마술처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금식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금식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그것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거죠. 진짜 금식이 아니다. 금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지성이 없어요.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절제를 통한 진지한 강구가 될 수 있어야겠다. 그런 금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장 6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압제의 모든 줄을 풀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 지금이야말로 이 금식이 필요할 때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루하루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참으로 많았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와 민족은 복음과 함께 다시 일어났어요. 그죠? 정말 가난하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오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이 길이길이 살아야 하고 묻혀야 할 땅이기도 하다는 것.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 내가 장차 묻혀야 할 땅이라는 것. 이제 그만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그 순간까지 항상 금식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0절, 지금은 금식하며 간구할 때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